시간에 전체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은 브라질이든 일본에 있는 브라질 교회든 그 브라질 교회가요 전부 다 신비입니다. 그 신비란 게 뭐냐면은 신학의 기반이 거의 다 율법 신비 천주교 배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대신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이 부분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제일 강력하게 오는 게 뭡니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나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요. 그래? 그럼 네가 목사해. 이렇게 해서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뿌리가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신학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체질이 신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전부 다 신비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셀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왔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그 카롤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성도 반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지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듣고 저 목사 이상해. 한국에 가서 뭘 배우고 오더니만 우리에게 이상한 걸 주입시키고 있어 하면서 교회 반을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복음 없는 수백 년 동안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브라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우리는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다.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브라질 교회는 왜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목사님 모질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또 목사님이 한국에 간다 또는 다른 데 간다 이러면요. 뭘 배우러 가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모질인 사람이었어? 우리 이 목사님 안 되겠네? 하면서 교회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근본 뿌리가 브라질 근본 뿌리가 다 신비요. 신학교 가서도 신비요. 이제 자기는 아닌 걸 아는데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닌 걸 아는데 또 신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번에 갔던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이 마르셀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다음 달 중남미 집중 훈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뭐 할 수 있는 대로 좀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중남미와 브라질 또 포르투갈어를 쓰는 저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막연한 세계보험화 구체화되어졌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이면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서 한국에 일어났던 또 우리 대구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부분들 간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그림을 좀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는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일본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금토일, 금요일에 이 금요 예배 거기서 드리시고 간증하시고 토요일에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또 청년 예배, 금요일에 청년 예배, 그다음 토요일에 또 전체 모임,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현장을 이렇게 보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속에 이번 선교 캠프를 딱 지나고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캠프는 뭘까? 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서론이에요. 보물찾기였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여러 식을 가야 돼서 잠을 한 3-4시간 잔 것 외에는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이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예비 두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가니까 드러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캠프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찾기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에 영서전에 감추던 것이 이제 나타나시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이 뭐냐? 영선에 감추었던 여러분 자신,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에요.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이런 보물들을 다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으로 내일 직장에 또 우리 레몬트 학교 가서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나는 우리 집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전에 감추어 주셨던 보물이야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극소수인데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다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 복음이 전무한 그런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는 건요, 여태까지 우리 전도 캠프라든가 신학원 강의라든가 이걸 저도 해외에 나가보면은 있는 시스템에 나갔잖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계신 현장에 나갔고 또는 필리핀을 간다. 이미 기존에 다 이 우리 총회에 관련되어진 부분 속에 갔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떤가 하면은 좀 막막하더라고요. 마르셀로 목사님이 아직 교단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일본 복음화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르셀로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사역을 잘 하시니까 우리도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교회가 11교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전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중남미 사역을 위해서 대구에서 훈련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대구에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전혀 시스템이 없는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극소수인데 마르셀로 목사님, 그 다음에 마론 준모, 거기 있는 사모님 또 마일라 그 딸, 그 4명 가족,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마르셀로 목사님이 소개로 한 교회 가면서 했는데 통역도 들어갔지만은 보통 2-3시간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 마음을 움직이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에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다음 달에 그 목사님들이 왔을 때에 또 여러분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중남미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보물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같이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이 단체, 교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제55차 재군의 전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대구에 있는 42개 교회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연합하고 목사가 하나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브라질 본토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라고 숨겨둔 보물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노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화요일에 55차 대구 노회 전도 캠프에 이제 후속으로 캠프를 진행한 목회자가 포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한 단면만 봤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그 다음 교회가 그 응답을 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캠프를 준비하고 그 진행하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대구노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포럼인데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좀 헌신하실 분들 한 60명 가량 오시는데 우리 헌신하실 분들은 오셔서 좀 주방을 위해서 차량을 위해 안내를 위해서 또 여러 좀 시간을 좀 내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오전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보물이요, 우리가 한 팀입니다. 이렇게 한 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한 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 현장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라는 이 보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보물입니다. 이 영원한 보물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자기를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 잡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바울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직접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1차 순회 전도 캠프를 하면서 돌에 맞는 그 가운데 옆에서 지켜봤고 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귀한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크게 싸움이 일어나고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는데 자꾸 이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혀버립니다. 인간관계의 문, 취업의 문, 경제의 문, 건강의 문, 이런 부분들이 막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나바와의 헤어짐입니다. 바나바와의 헤어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6장 1절에 3절에 바울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귀한 만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장 갈 때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습니다. 생판 처음 빌립보에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갔죠.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예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제 빌립보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예배된 제자 야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예배된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특별 전도팀, 특별 선교팀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의 그 헤어짐에서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고 그들이 팀이 되어서 5절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 여러분의 지역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세요. 언제 말입니까?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얼마든지 줌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서 특별 전도팀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자. 그러한 만남의 축복, 응답의 전환점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은 무엇인가? 바울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자꾸 그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막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새로운 기도를 바울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도입니다. 지난번 우리 캠프 때에도 똑같고 우리 일본 선교 캠프 동안에도 제가 한 가지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두 번 그 한 개씩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거를 보니까 대구 노예 캠프 때도 11교회 그대로 다 세 가지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주셨고요. 지난 우리 일본 선교 캠프에도 낸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후에 그 포럼을 할 건데요. 과연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이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다 더해 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이 일본 캠프나 또는 대학 캠프 이렇게 하면요, 어디 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쭉 인도를 하시는, 제가 뭐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디를 할 수 있습니까? 세 군데는 제가 계속 갔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미션홈에서, 거기서 한 군데 자고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는 차 안, 또 한 군데는 교회. 그 다음에는 밟은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쯤 되어지니까 새벽에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 음식을 한 번 먹었습니다. 전부 다 브라질 뭐 음식 뭐 이런 거. 그 일본의 김밥 천국이라는 그런 비슷한 뭐 규동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거 아침 한 번 먹고 낮도 한 번 먹고, 그 다음에는 계속 주는 대로, 여기가 일본인지 브라질인지, 교회에서 한 5분 거리에 그 돈키호테라는 게 뭐 거기서 물건을 사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머지를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가 막혔다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기도로 응답의 전환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그 밤에, 전도의 문이 막힌 그 밤에 새로운 기도를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큰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시아는 바울에게는 익숙한 곳이에요. 유럽은 완전 새로운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장 14절에 오롯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로 전환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내십니까?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현장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하나님, 나는 여기가 싫어요. 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응답의 전환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이 대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바울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계획성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미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냐라는 생각지 못한 현장을 보여주셨을 때에 자신의 생각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99% 버려진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전환점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저는 원래 계획이 일본에 가서 좀 쉬는 시간에 말씀 정리해서 다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오면 좀 피곤할 것이니까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제 계획을 좀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마자 화요일에 새벽 3시 반에 짐 싸고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가니까 또 공항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은데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은지 다 캠프하러 가는가 봐요.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차 타고 바로 이제 현장에 갔는데 차 타고 1시간 반 이제 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만 차 타고 이동하는 데만 8시간이에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8시간 차 타고 2시간씩 사역하고 도착하니까 한 10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좀 괜찮겠지 싶은데 9시에 출발하자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또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목요일쯤 수목되어지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느냐? 이제 메시지를 다 정리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제 카톡방에 올리고 그다음 이번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캠프 이후에 우리 브라질 사역에 대한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강단 메시지와 또 토요 핵심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하는데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은 이 남은 자 찾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감동이 안 오겠지만은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 남겨져 있는 목사 또 중직자, 렘넌트 그 가운데는 PK, MK 진짜 많은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20가지 전략과 응답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계속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그다음 딱 봤는데 그게 제 1, 2, 3 캠프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론에 제가 기록해 둔 겁니다. 미리 기록하고 봤는데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에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막힘이 있습니까? 그건 전환점이에요. 내가 실패했구나. 아닙니다.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환점이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막힘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환점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을 향한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 망대를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앙에 안 빠집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인생 제1 캠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빛을 비춰야 될 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환점이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전환점의 여정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보고 인생 제2 캠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환점의 이정표를 세우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끝은 그게 아닙니다. 땅끝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바울은 그 응답의 모든 시간표 가운데서 전환점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입니다. 세계의 포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이제 은퇴했는데, 이제 뭐 했는데, 그게 우리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우리 여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 그 현장 속에서 2379 5총 종족 살리는 인생 제3 캠프를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임을 알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237과 5천 종족에 증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